까지, 자, 22절까지 같이 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7, 18, 19, 20, 22절까지. 자,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자,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것 잊어버리지 마시고, 자, 여기서 보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바로 뭐냐? 성령을 쫓아서 행하는 삶이다 라는 것.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왜?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이제 19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소멸치 말며. 성령이 소멸된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을 수 있어요. 성령이 소멸이 뭐예요? 없어져 간다. 그죠? 없어져 간다. 점점 없어져 간다. 이게 소멸되어 간다죠.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면 예언이 나오죠. 그래서 예언을 여시지 말고, 또 성령을 따라서 행하면 범사에 좋은 것을 쫓아서 행하는 자가 되어진다. 그래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삶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은 본성이 바로 뭐냐? 거룩한 영이에요. 거룩한 영. 거룩한 영이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영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룩의 반대는 뭐라 그랬죠? 세속은 뭐예요? 부정한 것. 부정한 것의 반대가 뭐예요? 정한 것. 정한 것이 바로 뭐냐? 거룩한 것. 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베드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영은 성령이고, 이 성령은 우리를 정하게 만들어 가면서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그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으로 만들어 주는데, 그게 바로 범사의 아래 좋은 것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악은 모양도 버리지 않게 한다. 모양이라도 버려버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 그게 이제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 예전에는 막 이 악한 것들이 좋고 관심이 많고 그런 것들이 하나씩 빠져나가면서,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내가 옛날에 왜 그랬었지, 이런 나의 모습으로 바뀌어간다. 옛사람이 바뀌어져 가는 거지. 새 사람으로. 이게 바로 성령에 쫓아서 살아가는 삶의 이제 우리의 모습, 진전된 모습, 내가 변화돼 가는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소멸치 않아야 되는데, 그리고 또 보면 이제 성령에 관한 내용들이 보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그런 내용도 좀 나온단 말이에요.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너를 사랑한다. 성령이 시기하지 않게 해라,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을 이루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봉사하고 성령으로 행하고 또 이 성령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고, 이게 하나님 백성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여기서는 뭐 하지 말고 성령을 소멸치 말고. 그러면 성령이 소멸되는데 어떻게 해야지 이제 성령이 소멸되지 않을까? 그게 뭘로 인해서 성령이 소멸되나?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되지. 자, 야고보서. 자, 에베소서를 한번 먼저 봅시다.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30절. 자, 에베소서 4장 30절. 여기서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자, 시작. 아멘. 그 안에서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그 안이 어디예요? 여기서는 성령 안에서지. 성령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구속이 됐지만 또 구속의 날 언제예요? 주님 오실 때 아니면 내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어떻게 해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는 뭘로? 성령을 소멸하지 말되 하라. 성령을 소멸하게 하지 말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러면 성령이 계속 근심하게 되면 어떻게 돼? 응? 소멸되겠지. 성령이 매일 근심하게 만들면 나중에는 성령이 소멸되어지고 뭘로 바뀌어? 내가 뭘로 바뀌겠어요? 육으로 바뀌는 거지. 성령의 사람이 됐다가 성령이 없는 다시 육으로 바뀌어버리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성령이 바로 네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딱 도착할 때까지 바로 성령이 너를 뭐 하는 거다? 인치신 거다. 그러니까 그 얘기가 뭐야? 인쳤다 그 얘기는? 너를 인정했다. 너는 내 것이다라고 하는 도장 받는 거지. 그 도장이 계속 주님 앞에 될 때까지 바로 그게 유효하게 있는 것. 그게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이 소멸되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응? 어떻게 돼버려? 이게 이제 소멸되어져 버렸다. 근심에서 소멸됐다. 그 얘기는 그 인치심이 어떻게 됐다? 그렇지. 인치심이 이제 무효가 돼버렸다. 이 얘기가 되는 거지. 뭐 한 번 구원받으면 한 번 뭐 믿으면 구원받는다. 뭐 이런 소리하고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 돼버리지.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성령을 소멸하면 뭐해? 구속의 날까지 성령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나에게 인치심으로 나를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마지막까지 완성이 돼야 되는데 인치심이 성령이 소멸되어지면 인치심도 소멸되어 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도 도장을 딱 찍었는데 도장이 오래 가면 어떻게 돼? 하나씩 설면서 조금씩 희미해져 가지. 희미해져 가면 어떻게 돼? 그 도장이 그 계약서를 보증해 주는 건데 그 계약서에 그 도장이 사라져 버리면 그 계약서가 어떻게 돼요? 무효가 된 것처럼 바로 그런 것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뭐하지 말고 첫 번째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그래서 뭐하게 하지 말아라? 소멸되지 않게 해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보면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어디 나오죠? 성령이 밝히 마시기를. 잘 모르겠어요? 자, 디모데전서 자, 4장 1절. 자, 같이 봅시다. 시작. 아멘. 자, 뭐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밝히 분명하게 말하는데 후일에, 후일이면 이제 어떤 사람일까요?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어떤 사람들이 이 사람? 그러니까 어떤 사람? 그래, 성령이 소멸된 사람들. 성령을 근심케 해서 성령이 소멸된 사람들이 있을 건데 그러한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난 거다.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된다? 미혹해 하는 영. 아니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이제는 뭐가 우리 속에 와버렸어? 미혹의 영이 와버렸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한대?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하면 성화라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믿음에서 떠난 자가 되어지죠. 믿음에서 떠나면 이제 성령의 소리는 안 들리고 뭐가 소려? 뭐가 들려? 여기 말대로 하면 어디가 귀신이라고 그랬어? 미혹의 영이 들려. 미혹의 영. 미혹의 영이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뭐가 가르쳐져?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건 미혹의 영이란 말이지. 성령으로 살아야지 미혹의 영을 이길 수 있다 이 말. 지금도 세상은 미혹의 영이 막 쫙 깔려 있고 미혹의 영이 막 활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미혹된 사람들이 주님 앞에 못 오는 거고, 그 미혹의 영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사상의 영도 되고, 세상 철학 영도 될 수 있고, 다 이런 것들이 미혹의 영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뭐 하는 것? 막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서 신앙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미혹의 영이란 말이지. 근데 이게 바로 뭐냐? 사탄이라는 말이지. 그래서 그 미혹의 영을 쫙 뿌려가지고 거기에 걸리면 내가 이제 뭐가 되느냐?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면서도 몰라. 이게 지금 성령이 밝게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치 말아라. 그 얘기는 여기에 걸리지 말아라 이 말이지. 성령이 소멸되는 순간 미혹의 영에 내가 빠지고, 미혹의 영에 빠지면 뭐예요? 붙잡히면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엉뚱한데 이단을 쫓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깨달아지죠? 그래서 자, 이 야고보서를 또 한번 봐보세요. 야고보서 4장. 히브리서 뒤에 야고보서. 우리 5절을 한번 먼저 봅시다. 5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헛된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이 말이요. 성령이 뭐 한다? 너희를 사랑하기를 시기하기까지 너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시기할 정도로 사랑한대. 그런데 성령을 쫓지 못하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소멸되어지면 아까 내용처럼 미혹의 영에 미혹받아 버리고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면서도 모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얘기를 왜 했느냐? 4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얘기하고 5장에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뭐예요? 성령. 그러니까 성령이 어디에 거해? 우리 안에 거신 성령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안에 거하시게 하셨는데 그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사랑하는데 너희가 엉뚱한 데 있는 것. 곧 그게 바로 뭐냐? 육으로 사는 것. 그게 바로 뭐냐? 세상을 사랑하는 것. 자, 그게 4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 의를 취하지 못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헛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거신해 보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그럼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무슨 삶이에요? 그렇지, 육의 삶이란 말이지. 뭘 쫓지 않고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했는데 성령을 쫓지 않고 육으로 쫓아가기 때문에 그게 바로 뭐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고 엉뚱한 것을 구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만들어서 성령이 소멸되어져 버린다. 그 내용이 지금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바로 뭐냐? 간음하는 여자다. 육을 쫓아 살아가는 것은 간음하는 여자다. 그리고 그 여자는 그 사람은 누구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다. 그게 바로 세상과 벗된 자다. 이게 바꾸어 말하면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육을 쫓아 살아가는 자다. 무슨 말인지 깨달아지죠? 그래, 육을 쫓는 게 바로 뭐냐? 싸움한다는 거예요. 육을 쫓아 살아가는 게. 그 다음에 뭐예요? 시기한다는 거예요. 응? 다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희들이 다 이걸 보려고 정욕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받고 싶어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다 육에 속한 삶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 17, 18, 19부터 쭉 나오죠.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하고 거기서 또 강조하는 거예요. 뭐예요? 육체의 일, 악한 생각이에요. 음란,
부정, 그것도 이게 아까 땅의 지체가 생각나는 바람에 지금 육체일이 현재하다 그 얘기가 지금 다시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불의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다 이것들이 지금 여기 안에 들어있잖아요. 욕심, 시기, 분쟁, 다툼. 그죠? 그게 바로 육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갈라디아서가 따로 있고 야고보서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공통적으로 똑같이 말하는 게 지금 육의 삶이냐 영의 삶이냐를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의 삶을 살면 너는 못 받아. 결국은 성령은 소멸되어지고 성령은 근심하게 되어지고 성령은 떠나. 그러면 네가 인치심을 받아야 되는데 무효. 그렇게 되면 뭐 한다? 너 배반자가 되어진다 그 말이지. 마음의 할례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배반자가 되어버려.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자가 되어버린다. 그래서 그 얘기를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네가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도. 자, 그게 히브리서 몇 장이 나올까? 히브리서 한번 찾아봐요. 6장, 6장, 히브리서. 히브리서 6장. 자, 5절, 6절 같이 봅시다. 히브리서 6장 4절, 5절, 6절 이렇게. 자, 시작.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육을 죽입니다. 아멘.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육으로 끝나버린 거야. 육으로.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은사도 체험하고 이런 큰 은혜를 맛봐놓고 육으로 자꾸 관심이 가고 육을 쫓아 살다 보니까 미혹의 영이 확 붙잡혀가지고 결국은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 다시는 뭐 할 수 없대요? 회개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성령의 참여한 바 되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을 따라서 살았던 사람이 한 사람이다 이 말이지. 그런데 뭐 했어요? 자꾸 세상에 노출되어지고 또 육으로 살다 보니까 성령은 근심하게 되어지고 그 시기했던 성령이 뭐예요? 근심으로 바뀌고 근심으로 바뀜에도 불구하고 또 계속해서 아직도 모르고 육을 쫓아 사니까 성령은 소멸되어지고 성령이 나를 떠나버려. 그렇게 되어지면 이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뭐에 계속해서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뭐하고 봉사하고 성령을 쫓아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성령으로 봉사하다 빌립보서 3장 3절에 성령으로 봉사하고 또 뭐예요? 에베소서 6장 13절에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기도하고 이게 이제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개를 하지 말아가 아니에요. 회개는 계속해서 이루어지는데 여러분들이 회개를 안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성령의 도움으로 나의 약함을 미리 고백해. 미리 나는 이렇게 약해요. 뭐가 약해요? 육에 약해요. 또 뭐예요? 육에 약한데 구체적으로 나는 욕심에 약해요. 또 남잘 되면 시기가 나와요. 나는 또 음란에도 약해요. 뭐 여러 가지 이게 나의 약한 모습들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파악을 해서 그걸 성령한테 나의 나약한 모습을 맡겨. 나는 이렇게 나약해서 범죄하기 쉬우니까 성령님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육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죄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1차적으로 여러분 그렇게 먼저 성령한테 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육이 강해서 내가 질 수도 있어. 그때는 또 뭐해? 회개하란 말이지.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달라고. 그래서 내가 오늘 죄 지었는데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죄 사했으면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다시 또 주님과 관계를 이뤄가는, 성령으로 다시 회복하는 게, 그리고 또 계속 성령으로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그게 한순간에 딱 이루어진 게 아니라 또 넘어지니까 회개하고 다시 또 성령으로 회복하고 또 넘어지면 또 회개하고 다시 또 성령으로 살고, 그러면서 자꾸 성령한테 나의 약함을 계속해서 고백하면 성령이 이미 알고 이미 내 안에서 이 죄 지을 자리를 벗어나게 만들고 내 안에서 이게 기운이 더 세져. 무슨 기운이? 성령의 기운이 더 세져. 육의 기운을 이길 수 있는 마음으로 나를 강하게 만들어줘. 그러면 이제 죄에서 자꾸 내가 떠난 자가 되어지지. 그게 이제 뭐예요? 진짜 경외하는 자가 된다. 경외가 뭐예요? 악을 떠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악을 떠나서 계속 살다 보면 우리가 명철한 자리로 올라가는 게 그때부터가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그 여러분 한 주간도 어떻게 살아라? 성령으로 살아라. 그래서 나의 나약함은 성령한테 부탁하고,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 나의 나약함을 고백한다는 것. 이미 회개하기 전에 고백을 해. 내가 이렇게 약합니다. 나는 이렇게 미련합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자입니다. 그래서 주님 도와주셔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해주시고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어떤 상황까지도 미혹의 영에 내가 붙잡히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게 성령으로 무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내 속에서 이 영이 나의 삶을 깨우쳐주고 이끌어가면서 세상을 이기는 힘으로, 악을 이길 힘으로 하나님이 나를 키워가는 거예요. 아멘. 이게 믿음의 성숙이라고 해요. 믿음의 진보라고 얘기해요. 할렐루야. 우리도 한 주간 승리합시다. 그래서 내 마음에 항상 뭐가 이루어져?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아까 오전에는 뭐라서 할례. 마음의 할례. 다시 말하면 새 언약의 온전히 이루어지는 삶. 그래서 이걸 무슨 직분? 영의 직분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또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만족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뤄가는 그 놀라운 증인들로 세워지게 하십니다. 자, 기도합시다. 축복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깨달은 것을 또 삶 가운데 또 순종으로 이루어가게 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사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일하고 성령으로 봉사하고 또 성령으로 기도하는 삶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새 언약이 조금도 떠나가지 아니하고 마음의 할례가 조금도 틀림이 없이 아버지 온전한 성숙한 자리에 주님과 아버지 동행하는 삶, 온전히 완성해져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승리케 하시는 주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